얼마 전에 제가 중년 수업이라고 하는 칼럼을 좀 읽다가 참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이제 나이가 중년의 진짜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중년과 노년의 차이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건강 세미나에 치매하고 알츠하이머가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년이 되어도 젊은 사람처럼 살고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 칼럼에 보니까 중년의 최대 적이 뭔가 하면 anxiety,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잡이라든가 경제적인 불안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새로운 도전이 이 중간에 벽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가끔 가다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들어올 때 그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은 적어도 중년이 되면 세 가지의 수업이 필요하다, 세 가지 레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꿈은 꾸되 헛된 욕망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죠. 꿈은 꾸는 건데 그러나 헛된 욕망을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끌되 지배하려고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어떤 선민의식을 갖는 순간 그 자신에게 독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레슨이냐면 모자람과 넘침, 그 모두를 경계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멋진 중년이 뭘까?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된 말과 정제된 마음이 균형을 이룰 때 바로 그때 멋진 중년 신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의 멋진 중년이 되는 복이 절제된 말과 정제된 마음의 균형을 이뤄서 사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부터 다윗은 중년 시대입니다. 중년 시대. 지금까지 전에 다윗을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니 수천 마리의 말에 힘줄을 끊어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데 이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앙이고 아주 특별한 탁월함이 그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까지 본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깜짝 쇼를 할 게 없어요, 다윗이. 마치 이제는 정말 그도 중년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저 뭔가 이제는 레슨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레슨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하는 레슨이 그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앞에다가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저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다윗이. 첫째는 너무 무능해요. 얼마만큼 무능하냐면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죽었어요. 또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옷을 입고 씻고 가서 뭘 했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죽으면 분명 알기는 제 아내도 먹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게. 예? 아들 암논이 자기의 그 이복 누이를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인데 사무엘의 13장을 보니까 심히 노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들은 아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그저 압살롬은 복수하겠다고 결국은 암논을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냐면 절규했어요. 아들 안 보겠다. 예?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아들을 안 보는 걸로 끝났어요. 이 압살롬이 나라를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도 그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니, 다윗이 누군데 아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눈에 씻고 보려고 해도 그 와중에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의 사건을 무려 7장이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7장을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프고 슬픈 사건이라 이거예요. 아니, 다윗이 만만에 그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고난의 쓴잔을 마시면서 마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뭔가 죄의 상처와 흔적에 어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가 도망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를 스스로 풀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는데, 아니 제가 감람산을 가보니까 잔디산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산이냐면 돌짝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이 피범벅이 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진짜 다윗은요 연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입니다. 은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 정말 뭔가 하나님이 붙잡고 아니면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래도 믿으면 되잖아요. 죽은 자의 땅이 아니에요.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어느 큰 대형 교회가 전격적으로 부자 목사의 담임 목사 세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스컴이나 막 교회에서 교인 안에서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목사는 정작 하나도 난리 나지 않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가 자랑스러웠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 눈에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목사였어요. 네? 어느 날 하도 시끄러우니까 강대상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들보다 더 좋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무슨 트렌드죠? 사회의 대단한 스펙을 교회에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는 현대교회의 암적인 트렌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스펙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자기의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스펙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스펙이 아니라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흔적인가?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흔적이란 말이 헬라말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뭔가 하면 노예의 자국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노예의 흔적을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말마 스펙을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노예된 자국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우리는 좀 달라집시다. 그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국을 뭔가 좀 드러내는 교회가 새생명교회 성도, 교회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은 뭔가 하면요, 천부적인 스펙을 가졌어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칭찬받는 자였다. 요즘에 꽃미남이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았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지 알 길이 없어요. 좀 알으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훔쳤다. 그러니까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한 거예요. 구테타를 성공했다는 뭔가 왕권을 훔치고 그저 이스라엘 나라를 훔친 정말 대도 중에 대도했어요. 그게 누가? 압살롬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아니 왜 이렇게 뻔히 눈으로 보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뭔가 무능한 다윗으로 변했는가?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4년 동안 뭔 일을 했냐면 다윗궁 앞에서 송사하러 오는, 그러니까 억울해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재판을 다 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조용히 오라고 그래서 해결해 준 게 아니라 50명을 딱 세웠어요. 아니 그러니 왕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때라도 맨발로 나가서 내가 네 이름 진짜 잘못 진 것 같다, 너 이러다가 정말 압살처럼 압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그가 오늘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왜 무능했을까? 죄라고 하는 밧세바와 통간의 휴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어떤 발목을 잡았는가? 아들이 죽게, 난 아들이 죽게 되고 하는 일마다 확신이 없고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마치 뭔가 무력 증후군, 그 어떤 그 증후군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그 모양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작은 바람을 심었는데 뭘 거뒀다고요? 돌아온 건 광풍이에요. 광풍. 그러니까 오늘 맨발은 이건 작은 바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이에요. 광풍. 그러니까 그가 눈물 흘린 것도 뭔가 그가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속지의 피눈물을 흘리는 그 광풍 속에서 지금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물론 배고파서 돌아갔는데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배고파서 돌아간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면 자기를 받아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다음에 뭔가 그저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발에 신을 신겨라. 뭐죠? 맨발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맨발이었고 탕자도 맨발이었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도 맨발이었고, 성경은 기가 막힌 일치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뭔가 우리가 맨발 되었을 때 아프고 서럽고 발이 차가운 것처럼 그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추운 맨발로 다가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발에 신을 신겨라고 하신 것처럼 보혈 신으로 신겨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신겨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늘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맨발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파서 힘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그저 어린아이의 문제, 인생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 힘드시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정말 맨발로 길어 올라간 것처럼 주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는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늘아버지, 무슨 말인가? 다윗처럼 압살롬이라는 자식을 멀리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내 아들아 끝없이 내 아들아 성경에 부르면서 내가 대신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울지 않습니까? 늦어버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 먼저 하늘 아버지처럼 품어주시고 신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저 우리가 그런 맨발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맨발의 주님, 보혈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도 신겨주는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맨발이 되었을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보혈에 신을 신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맨발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는 중에 있는데 필사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디프레션,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쓰다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경험해 보니 그저 얼마나 힘든가를 알잖아요. 한국에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는 분인데 이제 그 큰 배를 타고 크루즈 타고 가다가 한국 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자분인데 왜 거기에 갔었냐면 우울증 치료하려고 갔다가 사라졌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그냥 바닷속에 그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인생이 우울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건 헬란말로 마카리우스입니다. 이 마카리우스 뜻이 뭔가 하면 최고의 행복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나도 모르게 뭔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한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카리오스의 행복의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밧세바와 통관하고 10여 년 이상을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죽은 자처럼. 예? 그런데 오늘 맨발로 뭔가 다윗궁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이 맨발이 된 순간부터 다윗은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오늘도 봤잖아요. 기가 막힌 전략을 쏟아내요. 예? 기가 막힌, 후세가 가겠다고 머리를 뒤집어서 그걸 쏘았는데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여기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서 뭔가 저 배반한 아이도벨의 배반 모략을 너는 파야 된다. 그러면서 똑같이 제사장들, 사독과 거기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도 들고 나왔는데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새로운 모습의 다윗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에 마루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에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뭔가 그저 주인의 재산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안진뱅이 무비보셋 재산을 탐내는 거기에 시바가 나와가지고 그저 뭔가 그저 자기 주인의 욕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시므이 사울의 지파 스미가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떠나거라 막 저주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맨발의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속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일은 뭐라고요? 한꺼번에 터진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진짜 그런 것도 같아요. 나쁜 일이 한꺼번에 터져요. 그러면 진짜 신앙인들의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성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루턱에 있는 그 순간, 그 타이밍, 그 맨발, 그 마루턱의 사건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때야. 자기의 참모습이 그때 드러나요. 자기의 참모습을 그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 볼 수 있냐면 하나님도 그때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마루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자꾸 생길 때에 참모습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속썩이고 이게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는가.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뭐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뭔가 그저 머리를 그저 뭐 내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자신을 코렉션 바꿔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루턱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머리를 풀고 가는데 수치스러워서 근데 머리를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냐면 시편 3편을 보면 성경에 아주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마루턱에 지금 올라갈 때 지은 시입니다. 그게 시편 3편이에요. 근데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게 2절 말씀이에요. 3절은 전혀 달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수치 머리를 풀었는데 내 머리를 들게 하는 수치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세상 사람과 3절의 다윗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저분 저러서 끝났구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 망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겠죠?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수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한 말씀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지 않습니까?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의 맨발이었을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은혜를 순간순간 사모하는 은혜의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16장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켜서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뭐에 맡겼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에 맡겼으니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역사가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금. 그래서 맨발은 힘들지만 맨발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맨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 맨발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직시하셔야죠.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나를 내 수치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저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뭔가 궁정의 장식물을 벗어버리고 나갈 때 맨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그러기에 허물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언제까지?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보면 이런 말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 맨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귀한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한 달 전에 영원한 천국에 가신 오명훈 권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이제 당신 생명 끝날 때가 이제까지 살 거다 하는 그 시간보다 15년을 더 투병하시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뭐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 또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참 이렇게 병원이나 병상에 가서 제가 신방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갈 때 되면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속으로 힘낼 분은 권사님인데 나보고 힘내라구나. 근데 신기하게 차를 타고 올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고 목사님 힘내세요. 마지막도 이분이 정말 그 마지막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남은 어떤 캐시를 다 이렇게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고 3분의 1은 권 목사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3분의 1은 원종록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고 그저 아무것도 없이 빈소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손을 다 놓았어요.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카톡도 알려준다 보지도 않으시고,
물도 안 드시고,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그냥 가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커버로 썼는데 손에서 이렇게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작은 조그마한 십자가예요. 돌아가신 후에도 십자가를 꽉 붙들고, 그래서 억지로 펴서 할 만큼 이 십자가를 꽉 붙들고 있다가 저희 집에 갖다 놨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을 십자가 붙들고 있는데 진짜 고독하고 두렵고 세상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때 그분에게 십자가 붙들고 꽉 붙들고, 예?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유일한 버팀목이 저는 십자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감람산에 겉은 뭔가 문자적으로는 머리를 풀고 울면서 피범벅이 되어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붙잡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시편 55편을 진 겁니다. 시편 55편은 아이도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라. 여러분, 뭔가 맨발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에 무슨 짐을 막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맨발이었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아무것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맨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건 전부 맡김이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하는지 모르나이다. 전부 아버지. 마지막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맨발된 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맨발된 피만 보면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이었으면 짐을 맡기야죠. 짐,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맡겨 던져 버리라. 과거예요. 과거. 현재 완료입니다. 맡겨 버려야죠. 맡기면 의인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